선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네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정규택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사울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만 70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70세가 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게 됐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된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인의 그 직분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아실 텐데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의 영토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는 아주 광범한 지역이죠. 제가 오래전 한 30년 전쯤에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거기 여행을 갔다가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비행기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에베소로 갔거든요. 근데 투르키에는 그 관광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때도 벤츠 신형 버스가 있더라고요. 밤새 운전해가지고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의자를 뒤로 다 젖힐 수 있는 그런 버스였고, 그래서 커튼을 치고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깨어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등이 결려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착 보니까 밖에는 광야였어요. 광야였는데 흙, 돌, 잡초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몇 시간 이렇게 버스 타고도 힘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을 걷고 또 걸으며 여행을 하였을 텐데 하는 그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은 편만하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두루두루 가득하게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라고 그리스도를 높였고 본인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놀라운 그 일을 할 때에 그 놀라운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말, 그리고 둘째는 행동, 그 셋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인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하루에 3번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두 번째는 내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내 입술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가끔 이제 우리는 전도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효과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은 끌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성경을 알 뿐 아니라 그 플랫폼, 그 상황화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 상황화하여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연령대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 특정한 연령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또 다른 문화에 가서는 다른 문화에 맞춰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인데, 행위는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보이면은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3가지 선교 방법 중에 3가지 요소 중에서 보는 것은 2가지, 듣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선교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슬람 선교에서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선교지에서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은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는지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198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트림블 내비게이션이라는 GPS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던 중에
삼성전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중에서 러시아의 조인트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썰프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신생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퀄컴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퀄컴에서 7년 전에 은퇴하고 1년 반 전에 키르키스에 정착하였습니다.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많은 여러 나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 아내는 저기 앉아 있는데 지금 미국 산호세 순복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객지에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셨고요. 그 삶을 이제 쭉 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9.11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생 회사여 가지고 자금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해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거의 2년 정도 지속되었거든요.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어서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 토렌스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크라스나야르스크로 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시베리아 중부에 있는 커다란 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에게 처음 있는 그러한 일이라 가지고 이거 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너무 난처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학교도 옮기고 친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특히 큰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가가지고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장도 없고 하니까 풀타임으로 이제 공부하였는데 나중에 직장인으로 복귀하게 돼가지고 파타임으로 이제 바꿨죠. 바꾸다 보니까는 한 학기에 한두 과목밖에 수강할 수가 없어가지고 11년 걸려가지고 신학 석사 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수년 후에 이제 개척교회 시작한 지 수년 후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크라스나야르스크 시베리아에 있는 곳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2개월을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에 러시아 교회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거기서 만난 독일 선교사였던 베로니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문이 열리자 러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베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이분은
러시아 아줌마 같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로니카는 자신은 러시아와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 마약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약에서 재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리키며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베로니카 선교사 만나고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후에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던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시베리아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더니 시베리아는 춥고 상황이 열악하니까 키르기즈스탄으로 가보세요 하면서 2주 동안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현지 목회자 또 한국 선교사님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키르기즈스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믿고 특별한 소개는 드리지 않겠는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기억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키르기즈로 가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칸테에 있는데 4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졸업 후에 한국에서 직장에 한국 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점심을 먹던 중에 선교사님이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했다는 것을 듣고는 학생들에게 리더십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전체 학생들을 강의실로 모았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한 내용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힘들 때가 찾아온다. 그때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도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였는데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생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끝나고 끝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저 주위에 와가지고 이거저거 막 물어보는데 그 질문하는 학생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제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로는 러시아 목사님이 심호하는 칸트에 있는 침례교회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성도를 만났어요. 아르까미 안수 집사인데 아이가 8명 있었어요. 그렇지만 깨끗하지만은 그 흙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질 않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또 그 버스 정류장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만 하고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8명이 다 먹고 살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되니까 그분께서 저희를 그 점심 식사를 초대하면서 교제하고 또 이제 떠나기 전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선교사님께서 왜 아르까미 집사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는데요? 물었더니 그 탈라스라는 그 키르기즈 서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 그 산골에 가면은 그 눈길을 헤치면서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같은 선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키르기즈 사람들하고 외모가 흡사하기 때문에 그 외부 선교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또 그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선교 목사로 협력 목회를 3년간 하고 2023년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음 사역에 대한 기도는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제 나이가 67세가 됐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행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쉬고 편안히 가족들과 지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그런 것을 저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 고마웠던 분인데, 이게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시베리아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두 가지 말을 했거든요. 첫째는 아이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20년을 저를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한 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났더니 제 주위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개인적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희 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아들은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전속결로 4주 만에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결혼할 신랑 신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어떻게 뭐 하고 해가지고 부모는 그냥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4주 만에 저희는 그 결혼을 2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자부들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제 매일 기도 편지를 이렇게 작성하면은 보내면은 아주 중보기도회 동역자로 열심히 기도하는 예쁜 자부들입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는 기계공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또 디자인은 또 그 직장이 인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사돈 보기가 너무 민망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이제 자기가 그 디자인 짭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장에 대한 그런 책임 때문인지 엔지니어로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주에 갑자기 인터뷰가 4개가 잡히더니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 트리플레이 보험회사 내 자동차 연구소에 취직을 하고 하였는데, 그때가 결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둘째 애가 직장을 잡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4년 반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얘 직장 잡은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솟아나 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냐면 막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야, 참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준 것을 보며 나는 또 인생에 전환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그 익숙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은 읽었을 때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니까 뒤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라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저의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나쁜 것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뒤에는 생각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시베리아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어서 저희는 키르키스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학생들의 눈망울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아르까미 집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 안과 의사이신 분이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선교단체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인터솔브라는 선교단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어요. 저희 단체에서는 선생님 나이에는 다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비랑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언제까지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지켜주시는 때까지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 두 아들에게 저의 재산도 다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봐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날 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유효기간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살인데 어떤 때는 무릎도 부실하고 또 허리도 부실하고 그래서 가면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제가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베로니카 선교사 만났을 때 2주간 몽골 쪽으로 다녀오더라고요. 다녀와 가지고는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9세, 80세 된 독일 노부부가 그쪽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은 독일에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리트리트 센터 휴양소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베로니카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리트리트 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또 러시아 영주권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계약금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 계약금을 안 갖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 두 노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이제 독일로 돌아가 가지고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선교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참 놀라운 독일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하나님의 일은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곳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사람을 못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키르키스에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알래스카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였는데 알래스카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거기서 그 앵커리지 부근에서 그 경비행기를 타고 데날리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빙하에서 내려가지고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그 3년간의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겨울이 무척 길어요. 6개월에서 7개월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래스카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한국에서 그 이민 가면은 큰 도시로 갑니다. LA, 뉴욕 같은 데에서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조금 작은 그 도시로 가서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맨 마지막 가는 곳이 이제 알래스카입니다. 영어로는 Last Frontier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저도 교회에서 놀란 것이 이제 그 예배 때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기존 성도님들이 가서 인사하는 분이 없어요. 냉랭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상처는 이 사람이 친해졌는데 떠날까봐. 그래서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서 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외롭죠. 또 그 겨울이 트라우마입니다.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잠수를 타다가 그러다가 없어지다가 또 날씨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웃으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는 알래스카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초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그 추위를 힘들어하는데 알래스카에서 추위에 대한 훈련도 시키시고, 또 키르기스 사람들은 유목민이라 가지고 이렇게 공을 들여도 그분들은 그냥 본인이 그 떠날 마음이 생기면은 그냥 훌렁 떠나다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알래스카의 생활이 저희 키르기즈스탄의 사역에 그 사역하기에 충분한 훈련을 거기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사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갔습니다. 단지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비전도 없지만은 여태까지 저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믿고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또 제가 키르기즈스탄 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이도 있으니까 내가 좀 살살 해가지고 편안하고 또 쉬운 길을 가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편안히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키르기즈는 작년 3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났던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저희가 머물 숙소를 구하였고, 또 신분을 위해서는 키르기즈 어학원에서 그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러시아어, 아내는 키르기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2달간은 아주 좋았어요. 거기 가니까 과일도 맛있고 채소도 맛있고 음식도 다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편하다 보니까는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곧 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달이 되니까는 온도가 갑자기 상승해 가지고 39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따뜻하니까는 이제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키르기스 사람들은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좀 있다 보니까는 그 위는 더운데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저는 심한 감기 기침을 알아가지고 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런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항생제를 복용하고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그 아르까미 집사가 있는 칸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아르까미 집사가 그 성찬식 그 위원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 때 기도 때문에 제가 글로 갔기 때문에 제가 반갑게 웃었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지? 이런 좀 의아했는데 그 교회에 또 슈밀린 목사님이 저희를 기억하고 맞아주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이양하고 비시케크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다고 저희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러시아 침례교회를, 비시케크에 있는 침례교회를 방문했는데 빅토르라는 그 러시아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간증을 부탁해서 간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침례교회에서 무슨 제가 도울 일이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러시아 침례교회에서는 외국인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파를 찾아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단은 자립적이라 가지고 셀프 서피션트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혹시 프리 처치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아내와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혼동이 일어나 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어디 외국이나 좀 다녀올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가면은 못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르키즈에 대한 제가 잘못된 생각이 바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만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95%가 무슬림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내와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1시간씩 또 예배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어요. 비시케크에 담임을 하게 된 슈밀린 목사님 교회에 또 출석해가지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간증을 했더니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 설교하는 것은 불법인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통역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30-40명 정도의 작은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러시아 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부지런히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챗GPT한테 부탁했어요. 이거 러시아 말로 통역해 주세요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 러시아 말을 문법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원고를 준비했고요. 또 저희 키르키스 어학원 선생님한테 종교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무슬림이 아니니까 이분한테 발음하는 그런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걸쳐 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한 것이 한 100번 넘게 이렇게 준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 앞에서 러시아 말로 설교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쭉 읽었는데 제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걸 마치고 사람들한테 러시아 말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몇 단어 빼고는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역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비시케 근방에 케인 대학교라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일주일 먼저 오신 박영배 목사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서 가봤더니 그 대학교 총장, 교수 몇 분들이 같이 이제 계셨고, 그 자리에서 총장님께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 달라고 그래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시냐고, 강의 후에 무엇을 기대하시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본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승낙하였습니다. 처음 강의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막상 강의를 시작하니까 실망이 되더라고요. 수업 듣는 학생이 16명이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딱 1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학교에서 저한테 경고를 미리 주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런 것을 하면은 녹음을 해가지고 종교성에 이렇게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벌금도 맞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또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내줬는데 숙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한 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했는데 또 한 학생은 오더니 그냥 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졸았니? 물었더니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밤 1시, 2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부모님 돕는 것보다도 너 자신을 위해서 수업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하지 마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요. 또 버스에서도 어른이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살, 9살 이런 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어른한테 양보해 줘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흥미를 갖고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만일 그런 학생들 처지라면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겠니?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키르기스라는 나라는 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졸업해도 취업할 곳도 없는데 너라면 죽어라고 공부하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학생들을 믿기로 하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바늘구멍이라고 할까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입으로 못 전하지만은 몸으로, 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틈으로나마 또 사랑이,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기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갔는데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애들이 졸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안 오고 하거든.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카톡을 쓰는데 거기는 왓스앱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거기 학생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수업에 아프다고 못 나오면은 빨리 나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케인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수 평가를 시도했는데 학생들이 저를 좋게 평가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지내다 보면은 저는 어느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거의 매일 해야 했었고요. 또 매달 러시아 설교를 준비해야 됐었고, 또 저희가 어학원에서 언어 공부도 해야 됐었고, 아침에 또 기도와 예배로 또 시간을 보내야 됐었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이건 내가 매일의 일정이 이렇게 바빠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대학교 그 동창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한 친구가 톡을 보내왔습니다. 영찬아, 나 너 너무 무료하다. 너 있는 곳 가서 한 달만 지내도 되겠니?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그런 여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 부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키르기스 종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발효가 된 종교법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된 교회 외에서 전도하는 행위, 또 신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기뻐했던 러시아 설교도 할 수 없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모두는 이전과 같이, 종교법 이전과 같이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언제까지 키르기스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 한 명의 제자만이라도 세우고 떠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인 대학에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수로 헌신한 분들이 계신데 지금 격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 모임이 이것이 공동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건강인데, 제가 이제 러시아 말로 설교하는데 그거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에 이제 원고를 준비해 놓고 그거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때는 눈에 이렇게 밝은 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나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느 때는 눈밑이 또 이렇게 환하고 해가지고, 요번에 와가지고 안과를 방문했더니 왜 그런 밝은 원이나 그런 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망막 전막이라는 그런 진단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그렇고 해서 제가 내년 여름에나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 일 없게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키르기즈에서는 18살만 되면 결혼할 연령이 되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는 또 나중에 감정이 바뀌면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러시아, 제가 다니고 있는 러시아 침례교회에서 한 자매가 매주 여학생들을 섬기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한 주는 장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12살에서 17살까지 6명의 여학생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나중에 떠나는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 6명의 학생들이 크리스찬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저희 집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또 6명 중에서 한 명만 부모가 다 있대요. 나머지는 다 브로큰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키르기스 사람들 모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간증과 또 말씀 기도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로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과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으면 오늘 들으신 분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말, 행위, 표적과 기사 3가지 요소가 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제약이 없으니 돌아보아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